은혜 받고 가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길을 떠나 이제 가나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까지 오게 된 세월이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리도록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5살이었던 나이가 85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을 자꾸자기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의 후손이 끊어질 것 같으니 내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종이 하나 있으니 그 종을 나의 아들 양자를 삼아서 이제 나의 대를 이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10년이 흐르도록 자식 하나를 낳을 수가 없으니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나의 양자 삼아서 나의 대를 이어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일단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 이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네 자식이지 양자 삼는 것은 너의 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우러러보라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셀 수 없도록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말씀이나 10년 후 하시는 말씀이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하셨던 그 말씀 아니에요. 제게 그 말씀에 대한 증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3년 된 염소, 양, 짐승 할 것 없이 이 짐승들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이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영문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그대로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연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불이 그 갈라놓은 짐승들의 그 배, 그 갈라놓은 사이를 그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환상도 주셨고 직접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격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라. 무별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을 저렇게 셀 수 없도록 많은 자손으로 번성케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연후였는데 이제는 그의 아내 사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의 나이가 85살이요. 이제 더 이상 지체가 되면 당신의 몸에서 자식을 가질 수 없을성 싶으니 나의 몸종 하갈을 내가 줄 테니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자식을 낳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쳐라 보라. 그러며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하리라 하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엊그제인데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사라가 하는 말에 혹해서 그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을 결국에는 86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이라고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고는 자식을 하갈이 몸에 잉태하고 낳았더니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말을 내뱉는 겁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말, 주어 담아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기의 몸종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여자냐고, 자식도 못 낳는 자가 어떻게 안방은 차지하고 살 수 있느냐고. 종에게 멸시를 당하는데요, 그 무시를 당하는 것은 감당키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당신의 아기를 잉태하고 난 연후에 이렇게 사람이 돌변해서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다. 이거 어쩔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레는 그 하갈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이스마엘이라는 핏덩이를 안고 집에서 버림을 받아 쫓김을 당합니다. 먹을 것도 없이 광야로 내침을 받아서 그 푯덩어리를 안고 가는데 얼마나 한이 서리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던지 이를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스마엘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하갈이 핏덩이 이스마엘을 품고 가면서 이를 갈았으면, 한을 품었으면 지금 여태까지도 그 한이 풀리지 않아서 전쟁에 연속을 하고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랍 국가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비리 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라고는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자 할 때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너의 자식이지 저 엘리에셀은 너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를 양자 삼는 것을 허락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례는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욱하는 마음에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멸시한다나 자기를 우습게 한다나 자기를 멸시한다나 그래서 안가품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 사라가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냅다 하갈을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라면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주라고 했겠느냐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아니한 채 인간적인 생각에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욱하는 마음에 염려하고 믿음 없는 생각에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 주어서 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경우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라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안 하고 자기의 품에 하갈을 넣어준다고 얼큰이 하고 그 하갈과 살을 섞여서 결국은 불행의 씨앗을 키우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라가 하갈을 품에 넣어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잠깐 하나님에게 기도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지 이게 옳은 방법인지 그런 방법인지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나서 우리 결정하도록 합시다 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여쭤보았더라면 이런 실수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사람의 생각에 욱하는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 불신앙적인 그 믿음 없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내 출산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그러죠. 지금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을지라도 언제는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태문을 열기만 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사라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의 태문을 닫고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한다고는 그 말씀은 뻥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끝났고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단정지어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그건 사라의 생각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죠.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사업을 좀 크게 하다가 부도를 맞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참 어려웠었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장성한 자녀 5을 집으로 다 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하얀 백지 한 장씩을 다 나눠줍니다. 그 자식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가 나눠주시는 하얀 백지를 한 장씩 다 주워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아는 바 같이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또 일부는 부도가 났다. 그래서 내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7억의 빚을 지게 되었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이 빚을 조금 져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벽지를 준 것은 이 벽지에 너희들이 나의 7억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여기에 써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상당히 잘 삽니다. 아버지 후광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주저하지 않고 1억이라고 글씨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내가 그래도 맹색이 큰 아들인데 나도 아버지의 빚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3천만 원을 씁니다. 또 다른 아들은 2천만 원, 또 다른 아들은 1,000만 원씩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백지에 써져 있는 그 종이를 다 수거해서 얘들아 참 고맙다, 참 고맙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쓴 이 액수는 나의 통장에 입금을 어느 때까지 시키도록 해라 그랬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할 것 없이 모든 자식들이 아버지의 빚을 탕감해 드리겠노라고 자기들이 쓴 액수만큼을 아버지의 계좌에 다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버지가 다시 그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호출에 또 무슨 일이라 또 빚 갚아달라고 하는 걸까? 이제 어쩌지? 그러나 아버지의 호출이라 어쩔 수 없이 그 5명의 자식들은 참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앞에 무릎을 조아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썼던 그 백지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하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빚을 탕감을 시켜주고 그 나의 빚을 갚아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나의 빚을 다 탕감을 하고 다 갖고 난 연후에 나의 재산을 전부 다 여기저기 정리를 하고 놨더니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너희들이 종이에 쓴 돈의 10배씩 내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대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1억이라고 썼던 아들은 10억을 얻은 겁니다. 겨우 아버지의 7억의 빚 중에서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막내는 1억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생각은 그들이 나를 어느 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고 나의 어려움에 얼만큼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정작 빚을 갚지 못해서 빚을 갚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축복해 주려고,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래서 누가 더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나의 아픔에 누가 더 많이 동참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을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 부모님은 그 자식들에게 상급을 주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짐을 떠맡기는 것으로 오해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겠다고 했지만 10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자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은 믿을 수 없으니 우리들의 방법대로 우리들이 해야 할 바는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고자 했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그의 몸에서 자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람의 생각이요, 그것은 순전히 육신의 생각이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육신의 생각, 결국에 사람의 생각, 거기에 얽매게 되다 보니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말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잘 나갔습니다. 대음악가로,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귀에 병이 오더니 양쪽 귀가 먹히게 됩니다. 귀머거리가 돼버려요. 화가가 소경이 되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음악을 하는 음악가가 귀머거리가 돼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나의 양귀가 귀머거리가 되어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면 나는 죽어야지 살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서를 썼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쯤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서를 써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그랬대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잠잠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그래서 귀머거리가 되고 난 연후에 베토벤은 더 크게 성장했고 더 이름을 알리고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머거리가 됐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귀머거리가 됐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귀머거리가 돼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 매이면은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뜻을 내비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야 성공하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지,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욱하는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 백발백중 실패하게 돼 있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의 생각을 쫓을 수 있구나, 사람은 역시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죄를 짓고 실수하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가 이 사라의 말대로 그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낳아서 천추의 한을 품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이런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사행했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진행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의 몸에서 10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삭이라는 자식을 하나 주시게 했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지금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해놓고 25년을 지체를 했을까요? 왜 10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 엘리에셀이 나타나고 하갈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어 내가 줄게 그래 주마 하고 줘버리실 일이지 왜 또다시 15년을 기다리게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주시려면 그냥 달라 할 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줘버리실 일이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며 왜 그렇게도 주시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사람의 애간장을 끓게 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마음에 번민이 있었겠어요. 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입니다. 25년. 정말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연을 맺어 부부가 되어 산 지가 몇 년 됐겠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이 흘러갔는데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만 줬어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한 명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결국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꼼짝을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어쩌자고 이러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지만 정말 이 아들들이, 이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 25년 동안을 꾹꾹 참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년이 지나고 난 연후 100살이 되고 난 후,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생물학적인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들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수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야 그 후 지나고 난 연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도 사람들이 봐라, 사라의 몸에서도 이삭이 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 라고 말씀할 때에 아, 그렇구나 라고 믿고 시인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게 됐다는 것을 충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비추어 보면은 전혀 의심이 할 수 없어요. 절대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5년을 참고 또 참았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인간된 생각에 욱하는 마음에 일을 저지르지 마시란 말입니다.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뭔 일을 해도 해야 실수가 없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는 일이 인간된 도리로서는 맞아요, 옳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100% 틀린 겁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매여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도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